하겠습니다. 419장. (419장입니다)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그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하며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머리 숙이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마땅히 순종할 바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고 치료하시는 손길로 함께 하셔서 속히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더욱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도우시고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주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주님의 은혜로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 아버지 전쟁이 그치지 않고 너무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 이러한 아버지 전쟁에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이 그칠 수 있게 도우시고 모든 아버지 저들의 강팍한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해외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저들의 아버지의 수고를 통하여서 아버지 생명의 열매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아버지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름받은 형제들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어려움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0장 찬양합니다. 330장.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을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서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지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더 이상 일하면 뭐 하겠냐, 더 이상 공부하면 뭐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임박한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것을 핑계 삼아서 게으르게 행하는 이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 그러면서 다 이제 뭐 그렇게 예수님 오실 건데, 그러면서 다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게으르게 일하지 않는, 그런데 성경은 이 게으름을 죄악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마다 참 게으름이라는 것들이 늘 빠지지 않는데요.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늘 보고하는 것이 이 민족은 참 게으르다. 우리 민족도 그랬다고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참 이 민족은 많이 게으르다.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 말, 결국 사람들은 일하기를 싫어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사실은 거기에 많은 분들이 문화명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에 인간의 수고와 노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이 어떻게 전락이 되냐 하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아담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네가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노동을 그저 먹고 사는 문제로 전락시켜버리게 되죠. 사실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수고가 포함이 되어 있고 땀 흘려야 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목적 자체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노동을 결국 먹고 사는 문제로 전락을 시켜버리게 되고, 이게 우리들 안에 생각이 굳어지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그것은 세속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나 선교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근데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업에 대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노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들, 하나님 주신 재능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땀 흘려 일을 해야 되고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 부지런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거룩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땀 흘려 수고해서 번 것 가지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건 뭔가 잘못됐겠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몰입해 있다라면 그것은 잘못됐겠죠. 그러나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번 것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는 이 일들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땀 흘려서 평생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종말론을 근거 삼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빌미 삼아서 게으르게 행하는 것들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될 악습이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떠나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의 헛된 가르침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들대로 행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욕심을 가지고 게으른 어떤 그 일하기 싫어하는
이런 인간의 어떤 죄성을 가지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이들을 떠나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했고요.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들은 자비량 선교를 했죠. 땀 흘려서 일을 하고 또 땀 흘려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보여준 삶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들이 땀 흘려서 열심히 자기의 필요들을 채웠던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들이 12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양식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일을 하기 위함이도 한 것도 있죠.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일인 것이고요. 더군다나 직업의 기천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직업에는 기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정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줘야 된다. 그저 양복 입고 편하게 일하고 많은 수입을 가진 사람들이 귀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성실하고 정말 근면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9절에 보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사도들이 땀 흘려 수고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아주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일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성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나아가서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용주가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게으름을 피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자기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종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있죠. 상전에게 할 때에 죽게 하듯 해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늘 하듯이 정직하게 일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한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서 그 수고의 열매들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혹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마치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니까 일을 만드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일을 서로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일을 처리해 가는 게 아니라 일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일거리를 만들어서 자꾸만 어렵게 만드는 일들, 이건 어디서나 있죠.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히 일하고 더 이상 그렇게 헛된 얘기를 떠들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땀 흘려 일하지 않게 되면 결국 누군가의 그 노동의 대가를 자기가 먹게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바로 내일이라고 할지라도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날과 그 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은 이유도 이런 것들일 겁니다. 주님 오실 날, 이제 내일 오실 건데 내일 종말인데 뭐 그냥 먹고 마시고 가지고 있는 거 다 그냥 써버리고 그러려고 하지 않겠어요. 92년도에 있었던 10월 28일인가요? 9월 28일인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때 그 시한부 종말론 얘기했던 사람들 그냥 그 날에만 올인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함께 모여가지고 뭐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 거거든요. 주님 내일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오늘 열심히 직장 나가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어떤 분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간에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의 내용인 것이죠.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불순종하는 자들 때문에 혹은 그릇된 사람들 때문에 일할 맛이 안 나는 이런 일들이 있죠. 열심히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것들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왜 나만 이러고 있나 싶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되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거두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논리는 우리가 수고한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저 거두는 것은 이건 주님이 말하는 원칙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땀을 흘린 대가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땀을 흘려서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14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 재림에 대해 관련된 교훈들을 전하고 부지런하라고 말하는 이 말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아라. 이 말은 그리고 그를 부끄럽게 하라고 이렇게 말했죠.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해라.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결국 그와 어울려서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런 동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이라는 거죠.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부끄럽게 해야 된다. 진리에서 벗어난 왜곡된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라. 그래야 깨닫는다는 것이죠. 이 그릇된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 그 잘못된 것을 인식시켜줘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뭐 저럴 수도 있지 하고 덮어두게 되면 그 사람을 오히려 망치게 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건면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이방인 대하듯이 그냥 너는 더 이상 교회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고 쫓아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원수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여전히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이끌어줘야 될 형제같이 건면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님이라고 표현했죠. 이 평강의 주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죠?
예수님 잡히실 때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고 거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상황들이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여전히 좋으시다, 늘 그리고 그분의 행하심은 옳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낼 힘이 됩니다. 여전히 주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한다라면, 그렇다면 주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더욱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강의 근거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평강의 근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평강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평강은 평강이 아닌 거죠.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곳은 진정한 평안이라 할 수 없다. 아무리 거기에 소유가 많고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평강이 아니라 평강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평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갓난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평강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눈이 나빠서 대피를 시키기도 하지만 마지막에는 친필로 사인을 해서 바울의 이 본인의 얘기이고 가르침임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또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균형 잡혀있는 교회였습니다. 비록 그 연조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데 이들에게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 때문에 거기에 잘못 조금씩 빗나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것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도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날을 예비하고 또 그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 후유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린 어제 그저께 돌진한 우리 이현이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